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입니다. 자유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맺어지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에 깊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유를 말합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말이죠. 그러나 자유를 외치고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과 억압, 그리고 두려움에 묶여 살아갑니다. 어떤 불안과 억압, 두려움에 묶여 살아갈까요? 돈에 얽매입니다. 이 정도는 벌어야 산다 라는 강박 속에 일터에서 무리하며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인정 욕구에 얽매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떤 이는 명예에, 어떤 이는 외모에, 어떤 이는 지위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에 묶입니다. 나는 놀아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라는 부담이 일과 가정 안에서 스스로를 옥죄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율법적인 기준에 얽매입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을지도 몰라. 그렇게 은혜를 말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가 만연한 것 같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처럼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겉으로는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종처럼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당시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가요? 그렇다면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통해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불완전하다라는 말과 똑같은데요. 계속 들어왔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율법의 요구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조건을 충족해야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일까요? 자유는 단순히 얽매임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은 죄의 종살이,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롭게 하셨고 그것을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혹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외침으로부터도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안에서 여전히 율법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율법주의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기도를 일정 시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혹은 봉사나 헌금을 쉬면 마음이 불편하다. 성경 읽기를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실까 두렵다. 이런 모습은 모두 겉모습이 신앙인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잃어버린 채 종처럼 매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를 굉장히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굳건하게 서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자유인에 서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짓된 가르침과 혹은 과거의 습관으로 의해 종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벗어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말해줍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 즉 율법을 선택하면 그 율법의 모든 무게를 짊어져야 하며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된 자유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은혜로 얻게 된 자유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암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4절에서는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구절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열심이 율법적이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암담하고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 율법적이고 나의 의로만 가득 찬 모습은 갈라디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했어. 나는 직분자야. 나는 주일은 절대 안 빠져. 이런 태도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예수님의 은혜 없이도 괜찮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의로 율법만을 고집함으로 사는 그 순간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은혜로 얻게 된 자유를 뒤로하고 율법을 고수하고 고집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살고자 하면 구조원이 나를 건져내주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구조원에게 나를 맡기면 되는데 스스로 살고자 하여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면 살려고 하나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애쓰나 애쓸수록 더 위험에 처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를 뒤로하고 율법을 고수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유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구조원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합니다. 같이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혹은 율법을 지키는 일 이상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곧 육체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으나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유대주의자들이 말했던 것과는 상반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진짜 자유인의 모습은 율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으로 온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만의 삶이 끝이 아니라 자연스레 이 땅에서의 시선이 위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날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인의 모습, 자유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어떻게 품게 될까요? 이 또한 성령으로 그 믿음을 따라 품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인내 가운데 기다리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으로 성령님께서 이어가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구원에 대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같이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 행위 자체에는 구원에 대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전부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지극히 위대하고 제일 가는 일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랑해라, 노력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과 친절한 행위를 베푸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자유를 얻은 이들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사랑은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뿌리이며 사랑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울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배, 기도, 성경, 봉사를 어떤 나의 신앙생활의 체크리스트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의 삶이 아니라 종의 메인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 자기 가치가 달라진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인정받은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없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않고 판단하는 그 믿음은 나를 바꿀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자유도 기쁨도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나는 이미 받아들여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이미 자유롭게 하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바꿀 수 없고 역사할 수 없는, 그리고 지식이나 하나의 사상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인이라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 자유가 먼저 흘러가야 합니다. 바쁜 일상과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가족에게 가장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말합니다. 내가 옳은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정에서 용서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배우자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혹은 자녀에게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받은 은혜에서 옵니다. 이 은혜의 자유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서도 역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거리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 정도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래? 이러한 마음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려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자유인의 태도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섬기게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율법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운전대 위에서도 말입니다. 자유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에 작은 일에서도 관용과 인내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경쟁과 성과를 말하지만 우리는 사랑과 섬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렇게 사랑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자기 욕망대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유를 사랑으로 표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은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유와 사랑은 복음이 완성되는 삶의 공식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사랑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